오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도 사실은 종의 종교였습니다.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그러죠.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종과 친구는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은 창조적일 수 없이 맹목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수동적이어야만 했던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함께 미래를 의논하고 나누며 관계에 있어서도 격이 없이 의견을 내고 서로 간에 더 좋은 것을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진다고 봅니다. 수동적으로 오로지 공식을 외우고 교사에 가르치는 것을 똑같이 반복하게 하는 것은 창조성이 없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기만 한다면 오히려 각자에게 과제를 주고 스스로가 그 일을 해결해 보도록 또는 옆에 학생들과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각자의 개성이나 다른 다양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차이를 우리나라와 서양적인 부분에서 들어 비교해 봅니다. 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기도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예수 기도와 같이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옆으로 지체들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할 수 있음을 권면하시는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계명도 결국 사랑이다 말씀을 하셨듯이 사랑이 가장 귀한 계명이고 영원한 것이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소돔성의 멸망을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역사의 흐름을 기꺼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서 열매를 맺도록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함으로 구하는 것을 늘 받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감격으로 사랑받은 것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누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실제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첫 부분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에 그럽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나의 사랑 안에 라는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것인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원적인 의미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내 것인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고요. 공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증거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려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책망할 것 없는가 엿보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본 사람이라야, 그 사랑 받아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신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만큼이나 실제적이야만 또 경험해야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관념적인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실제성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안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맛보니 좋아서 나도 그 사랑받은 감격으로 너희를 사랑하니 그 사랑 안에 한번 머물러 봐라, 이런 권면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초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범하고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을 지배한 미움이 그 사랑을 이기고 있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리를 14장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 14장에는 오늘 내용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이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1절 상반절이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3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내용이 이 첫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신이 행한 후에 그 모범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3장 15절에서 이미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힘겹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사실은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마는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경험하시고 행복해서 권하시는 말씀조차도 그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잃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려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 이렇게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열성적인 신앙하던 사람도 못되고 모자람이 많지만은 우리를 이런 파격적인 대우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크신 사랑을 옆으로 지체 간에 나눌 것을 당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특히 이것을 계명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나누셨던 그 사랑으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화평과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자신의 몸소 그렇게 큰 사랑을 실천하신 것은 서로 미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계명을 주신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오로지 두려움의 종교로 늘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사 속에 들어 나타납니다. 율법 속의 종은 어떤 인격이기보다는 사실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팔고 사고 또 죽여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는 예수님처럼 본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아가페라고 그러죠. 이 아가페를 제외한다면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필로스, 우정보다 귀한 사랑은 없을 겁니다. 언젠가 나는 기억이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왜 어려우냐, 어떤 경우에 어려운가 하면 친구는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은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마치 앞에서 10절 하반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분이 같아서도 또는 지식이 같아서도 격이 같아서도 아닌 전혀 자격이 없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만 행하면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것 자체가 세상의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5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종과 친구의 분명한 차이를 구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15절 상반절 그랬는데, 여기 이제부터 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을 회복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막연한 약속과 함께 오로지 경계의 교훈인, 부정적인 계명인, 하지 말라시는 율법 아래 두려움으로 섬기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언약을 주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내 백성의 손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과 같지 않은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복음으로의 출발을 말씀하심이라고 이해됩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이에요. 종의 상태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이 시키는 것만을 기계적으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인이 하라고 하면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 종으로서의 자세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위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행할 일들을 하나도 숨김이 없이 나누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친구가 분명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5절 하반절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도 종으로 불려졌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멸망을 미리 알게 하시면서 친구라고까지 특별한 배려를 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되어 있고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 말씀도 점진적으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종, 택한 친구, 그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고 말하는 모세나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가졌던 아론도, 성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윗도, 불의 종이라고 이름하는 엘리야도 모두 종이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예수도의 희생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친구로 대우해 주시니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친구, 곧 그리스도의 친구로 산다는 이 특권을 옆에 친구와 또 형제로서 사랑함으로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택하여 세우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뭐였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이 16절의 말씀은 앞에 7절에서 8절의 확인 같은 말씀이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7절 8절에 그랬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6절 상반절에 내용을 앞에 덧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실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 선택된 사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복음으로서의 구원의 선택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분명하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또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선택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복중에서 나를 지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사도행전 속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에 그 자격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절 또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진 말씀이죠. 물론 요한의 세례로부터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여기에 보충해서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의 완성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를요. 나중에 물론 바나바나 사울, 또 바울이죠. 또 신라까지도 사도로 불려지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아포스톨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여 세우셨는데 그 선택의 이유를 첫째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구하는 것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연관시키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앞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해서 열매와 하나님께 영광을 역시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14장 13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공식이 여전히 나타나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항상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고 그 응답과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역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삶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가르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아닌 사람 간의 사랑은 언제나 한계를 가집니다. 하늘로부터 즉 아가페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최고의 인간 세계의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이끌림은 남녀 간의 에로스나 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연적인 흐름의 스토르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아가페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시는 귀한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그 사랑은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답고 긴밀한 사랑을 서로 간에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의 이해는 이 말씀과 더불어 자연적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누리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계명, 그것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은 종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의 모든 일을 우리 모두에게 숨김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친구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친구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요 형제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죄인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구로 택하심으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서로 간에 상황과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오늘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 아들로 통해서 받은 이 사랑이 옆으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과 더불어 나눔으로 주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